대림절을 지나 드디어 축성탄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이죠.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여인의 후손으로 인간이 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인류를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이죠. 예전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전쟁 포로나 노예 종들을 값을 지불하고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속량, 구속입니다. 교도소에 수감하는 걸 구속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성령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뉴턴을 잘 아실 겁니다. 아이작 뉴턴은 영국 사람인데요. 그가 모든 천체와 천체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유명한 그 법칙이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인데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만 건망증이 생겨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나이도 잊어버리고 생일도 잊어버리고 친구나 후배들, 친척들이 와서 인사를 해도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천재가 일생 동안 아주 가깝게 지내온 사람들한테조차도 그가 말하기를 자네가 누군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한 번은 지인이 하도 답답해서 뉴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두 가지가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은 기쁜 성탄입니다. 이 성탄제로도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인물 시리즈, 오늘은 9번째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 유다죠. 유다 지파를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 유다는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 성을 감독했던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신약인물 가롯 유다는 익산 사람 누구누구 하는 것처럼 케롯 사람 유다를 말합니다. 케롯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조그마한 마을로 여호수아 15장 25절에는 그리엇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름 앞에 굳이 이 같은 지명을 붙인 이유는 다른 모든 유다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특별하게 지명을 붙였습니다. 공교롭게도 12사도 중에 11명은 북쪽 갈릴리 지방 출신인데 가롯 유다만은 남쪽 유대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갈릴리 출신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12제자로 뽑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인물이었고 한때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파송되어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 전파를 감당하였습니다. 원래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 찬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사에서 흔하게 사용되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영어로 유다스, JUDAS로 표기가 되고요. 배반자, 배신자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유다는 JUDAH, 유다. 또 영어로 주드, 헤이 주드라는 팝송 기억나실 거예요. JUD.
비열한 배신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세상 사람들은 가롯 유다를 손꼽고 있습니다. 지금도 양들을 죽이기 위해 도살장으로 이렇게 양들을 몰고 가는 염소가 있는데 그 양을 일컬어서 유다 염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배반 행위나 가식적인 호의를 베풀 때 유다의 키스다라고 말하죠. 또 몰래 안을 들여다보는 그 구멍, 창문 너머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엿보는 것, 이거를 바로 유다 구멍, 유다 창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알고서도 그를 제자로 선택하였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리 출신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행의 재물을 맡을 만큼 수리에 밝고 유능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2장 5, 6절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자 그가 말하지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재를 핑계로 공금을 착복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아 그는 간교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먼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집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이렇게 독점적입니다.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유다는 납비어 내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뻔뻔하고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단지 존경스러운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영적 통찰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과 미리 군원을 짜고 예수님에게 배반의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 것이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매우 강교하고 음흉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돈을 받고 스승을 팔아넘긴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가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목매어 자살을 택하지요. 그가 목매어 달았던 곳이 낭떠러지였는데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벼랑 아래로 시체가 떨어졌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전세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극으로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 무책임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저 모른다고 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여 모른다고 했고 세 번째는 맹세뿐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하였죠. 그러나 이 유다는 자살을 택하고 맙니다. 후회의 감정이 일고 죄의식이 우리에게 느껴졌을 때 우리가 그때가 바로 회개의 타이밍이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께 자복하고 죄를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유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한다 라고 수많은 성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같은 세상을 살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사람. 유다의 배신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배반은 100% 마귀의 지배를 받아 반역하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불경스럽게도 돈을 성소에 던져 넣었습니다. 신의 화신인 예수님께 3년 동안이나 가르침을 받던 이 가론 유다의 마지막을 보면 실로 참담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 그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에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간 곳은 지옥입니다. 슬픈 일이죠. 사도의 직분을 받고 회개의 중위까지 맡았던 사람이 어찌하여 지옥의 원원이 되었는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 떠나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가 되었건 장로, 권사, 집사, 세례교인이거든 또 모든 은사를 가진 교인이든 간에 이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유다를 보세요. 직분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래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이 그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배교한 신자의 표본이 되었고 타락한 교역자의 모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를 거울 삼아 부디 예수 그림 교회는 유다 같은 배신자의 표본이 절대로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빕니다. 거울 삼아 우리가 반드시 이 유다의 뒷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롯이라는 헬라어에는 담도 휴대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담도 휴대자들은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기 위해 암살과 살인을 저지르는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던 분들과 거의 비슷한 인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놀라운 권능이 있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힘과 영광을 되찾아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폭력을 거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망을 하게 되죠. 큰 실망 속에서 예수님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생각이 있었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이 위독하게 되면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마인들에게 짜잔 하고 실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유다가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는 그는 성전에 저주받은 은 30세겔을 던져놓고 밖으로 나와 목숨을 끊고 말이죠. 이때 대제사장은 사람의 핏값인 부정한 돈을 성전에 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몽땅 걷어서 토기장이의 밭을 샀고 이름모를 순례자들의 공동묘지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밭을 아겔다마, 피의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우리가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많은 고심을 했는데요.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가론 유다의 얼굴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의 모델로 피에트로 반디넬리라는 한 성가대원을 발견해서 그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피에트로는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고 그 이후에 로마로 이제 음악 공부를 하러 가 나쁜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모델을 구해 큰 성과를 얻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마지막으로 이제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과연 가롯 유다의 모습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였습니다. 배신자 유다의 얼굴을 이것저것 다녔지만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유다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로마의 한 지하 감옥에서 어떤 청년을 보고 이 사람이다 딱 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말합니다. 전에는 나를 예수의 모델로 그리더니 이번에는 유다입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천사도 될 수 있고 배신자 유다처럼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가룟 유다의 죄는 그가 자신을 너무나 강하게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사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의 사상을 실행하게 하려고 강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래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다를 닮는다면 그들의 최후 또한 유다와 같을 것입니다. 누가와 요한은 모두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은 30이라는 것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사도직은 천상천하의 영원한 최고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버린 죄값으로 그는 사도직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을 겪게 되었으니 이런 불행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사단이 왜 유다에게 들어갔는가? 그가 평소에 악한 버릇을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주 돈을 탐하는 사람이었죠. 이 악한 버릇에 사단이 힘을 보탭니다. 그래서 무서운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휘발유에 불을 붙이면 엄청난 상승 효과를 나타내죠. 그것처럼 유다에게도 사단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무슨 약점이 있나 살펴보고 엄히 경계하여 그 약점을 끊어버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연약하여 죄를 범했으면 내가 오래 갖고 있지 말고 즉시 회개함으로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나를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우리가 배신이고 또 반면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진정 눈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 주의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유다처럼 자신의 죄악에 대해 단지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죄를 저질렀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에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성령님에 의지하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습이 있을 때 음란과 게임 중독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의지대로 끊고자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유다의 길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살펴보았는데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은 또 그 악한 사람도 악의 도구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완성하신 것이죠. 마귀가 그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았겠죠. 마귀는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의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탄절,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